네,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 그리고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3장 7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네, 31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네, 방금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무리에서 제자와 가족으로 라는 제목으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핀 마가복음을 잠시 되돌아보면 이렇습니다. 1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어떻게 시작하셨고 또 무슨 일을 처음에 행하셨는가. 특히 1장에서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2장은 예수님의 사역의 갈등과 대립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갈등과 대립을 겪었습니다. 죄를 사하는 문제, 죄인들과 어울리는 문제, 그리고 금식 논쟁, 안식일 논쟁, 이런 논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갈등과 대립의 결과가 무엇인가? 네,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3장 6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마가복음의 이 말씀의 장 구분을 우리가 새로 할 수 있다면 이 3장 6절까지를 2장으로 분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병자 치유를, 그리고 2장에서는 갈등과 대립, 그리고 그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은 방금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부터 실제적인 3장 말씀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길어서 중간에 있는 부분을 건너뛰었지만 이 3장 7절부터 3장 전체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 말씀 전체가 사실은 하나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갈등과 대립이 있고 또 오늘 본문 뒤에 있는 4장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두 본문 사이에 중간에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갈등과 대립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가는 그 말씀으로 가는 길목이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네, 길목이 중요하죠. 우리가 길목을 거쳐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어째서 길목이 되는 말씀인가?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여러 산발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우리가 건너뛰었습니다마는 예수님과 바알세불,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모함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서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여러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단순하게 모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본문이 전체가 하나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둘러싸고 있는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무엇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 뒤에 무엇이 있는지 이런 외부 구절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조금 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부 구조는 어떻게 되는가? 네, 마가는 먼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결과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먼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12제자가 세워진 것을 말씀하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을 의심하는 가족들, 그리고 예수님을 적대하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이 내부 구조를 보면은 쉽게 말하면은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샌드위치처럼 양쪽에 같은 내용을 두고 중간에 하나의 다른 내용이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호로 표시하면 A, B, A가 됩니다. 그렇게 글을 쓰는 것입니다. 처음에 A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와 제자들입니다. 중간에 B는 예수님을 의심하는 예수님의 가족들과 또 예수님을 적대하는 서기관들입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A는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샌드위치 구조는 어떤 의미인가? 네, A를 두 번 반복하면서 A를 강조하죠. 그리고 A와 B를 대조하면서 역시 A를 강조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본문 구조를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전체 그림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결과 예수님을 따른 많은 사람들과 무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중에서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대비되는 의심하는 가족과 적대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그 적대자들은 예루살렘 즉 성전 당국이 직접 보낸 서기관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의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오늘 본문은 이 A에 해당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12제자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하고 적대하는 사람들과의 대조를 통해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로 나오는 많은 무리가 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그 사람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제자와 가족으로 부르고 계신다. 무리에서 제자와 가족으로. 당신도 그렇게 그분의 제자와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렇게 당신은 그런 핵심 그룹이 예수님을 따르는 핵심 그룹이 되기를 원하는가?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는 이와 같은 메시지와 흐름을 보여준 후에
이제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그분의 제자와 가족에게만 허락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귀한 말씀을 이제 4장에서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의미를 알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치유와 축사라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당시 갈릴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런 사역과 그런 말씀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말씀을 전하셨죠. 또 말씀만이 아니라 능력과 권위로 치유를 행하시고 또 귀신 축출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에 대한 소문은 동네마다 떠돌고 그분을 만난 사람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그분을 따랐고 또 갈릴리 지역을 넘어서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는 유대 남쪽을 말합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이건 유대 동쪽이죠. 그리고 또 두루와 시돈까지. 이것은 갈릴리 북쪽 지역을, 이방 지역을 말합니다. 근데 그곳까지도 소문이 퍼져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이때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쫓았을까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알고 쫓았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아직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런 분인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을 어떤 놀라운 분으로 알고 그래서 그분을 통해 뭔가 개인적인 유익을 얻고자 이렇게 따라왔던 것입니다. 새로운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고 또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마가복음은 그런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아무런 평가나 판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알아서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만의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중한 병이 있거나 어떤 갈급함이 있어서 그렇게 우리들은 예수님 앞으로 옵니다. 별로 어려움이 없고 돈이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걱정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께로 잘 오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물론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긴 하지만 나이가 조금 들어서 그분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게 되었는데 그때 그렇게 제가 한 것은 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목적과 이유는 대동소이합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 문제로, 어떤 분들은 경제 문제로, 어떤 분들은 자녀 문제로, 어떤 분들은 자기 내면의 문제로, 어떤 분들은 삶의 무의미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인 이유와 계기는 다 다를 수 있지만 다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까운 친구의 권유 같은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오늘 말씀에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만의 이유와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담담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중요하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다음 내용입니다. 그분께 어떻게 왔든지 어떤 이유가 있었든지 어떤 계기가 있었든지 중요한 것은 이제 그분 안으로 더 깊이 들어와 그분과 실제 관계를 맺고 제자와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제자와 가족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우리 모두는 그분의 제자이면서 동시에 그분의 가족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제자와 가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것은 그분을 내 목적과 내 이유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이유 때문에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분을 따르는 내 목적과 내 이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분의 높으신 목적과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되고
가족이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나온 사람을 모두 만나 주셨습니다. 무릎 꿇은 중풍병자이든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이든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이든 예수님은 그들을 모두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그런 현실적인 문제 해결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문제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로 왔다가 예수님 주변만 맴돌거나 아니면 단지 몇 개 내가 원하는 것만 얻어서 돌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와 가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많은 갈등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과 또 귀신 축출하시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 중에서 12제자가 뽑히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그런 사역의 결과를 보여주면서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을 의심하고 또 적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히 따르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인너서클이 되는 것, 예수님의 핵심 그룹이 되는 것,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와 가족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그런 예수님의 제자와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내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주변만 맴돌고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몇 개 얻어가지고 만족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내 목적과 내 이유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목적과 뜻이 나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의 가족과 제자가 되지 못하고 교회를 겉돌고 신앙을 겉돌고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은 그런 모습을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믿음 안으로, 더 신앙 안으로, 더 예수님의 뜻 안으로 깊이 들어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가복음 3장의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